사무엘하 20장 마지막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윗의 이제 신하들의 간단한 요약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 1장으로 가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렇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나갔다가 다시 어렵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이제 신하들과 모든 것들을 체계를 잘 갖추었다. 이제 요게 이제 사무엘 하가 여기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기에 넘어오면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이제 세우는 이제 그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이제 24장까지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침투된 본문, 여기 부록과 같은 본문, 그리고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넣어 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요 다윗의 시대는 언제냐 이거죠. 압살롬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온 그 시대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 그 시대다. 그러니까 다윗이 초창기 때 일어난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왜 필요한가 하면 다윗이 쫓겨갈 때 그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7사람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거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요거를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것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때는 이제 다윗의 초창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연부년 3년이라는 것은 3년 이어서 계속 기근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이제 간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비를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비를 간구했죠. 그러나 왜 비가 안 오는가? 그것은 바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비를 안 주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온 사람의 설명이 나오죠. 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과 사울 왕과 이제 언약을 맺었죠. 이제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고 종처럼 지낼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잘 보존해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안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을 감추려고 희생양으로 이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약속을 믿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 사울의 변심 때문에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이제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그 피를 다 보시고 참고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3년 계속 비를 이제 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다윗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속죄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비의 열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빌어줘야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비는 안 옵니다. 참 이거 너무나도 이게 참 특별한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 국가의 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이 말하죠. 사울과 그 집 우리 사이에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은금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 죽이니까 왕이 해줘야 된다.
저희 가로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고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모해한 사람 자손 7 사울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저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라겠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얼마나 호소했는지, 하나님은 언제 이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까요? 그 우크라이나 정교의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 자녀가 죽고 자기 부모가 죽고 자기 땅이 저렇게 폐허가 되고 푸틴은 시리아를 저렇게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든 것처럼 지금 이 비옥한 이 곡창지대 이 땅을 전부 엉망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응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다윗 왕에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녀들은 안 되겠고, 그래서 다 사울의 첩이 있습니다. 그 첩에서 난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에서 난 5 아들, 그래서 7명을 이제 이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이들은 이제 이 7명을 자기들의 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매달아서 이제 죽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첩이 자기 2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나무 밑에서 반석 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늘에 비가, 원래 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이들이 시체에 매달려 죽는 순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사람은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지키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이제 길랏 야베스에 있는 그런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같이 들고 와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그 묘에 묻어줄 때, 이때 이 7명의 뼈도 같이 묻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 14절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돼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마지막 그 시신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가 아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했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사실무근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집행했을 뿐이고, 또 그것은 사실은 사울의 집이 학살한 것에 대한 그런 공의의 회복의 차원이다. 그리고 그건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나라가 비가 없어 고생하던 나라에게 다시 복이 임하게 하는 다윗의 그런 순종의 결과였지, 다윗이 일부러 사울 집을 다 죽이려고 씨를 없애가지고 위험 요소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의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한 말이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가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가인의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러다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헛된 건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 소리를 더 듣고 계신달까요? 원망하는 소리를 더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보다도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입어서 괴로워하는 그 한탄을 하나님은 더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받은 나라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기 별로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 때문에 누가 뭐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남의 억울함을 두고 남긴 그런 사람, 우리 백성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해요? 혹시 나로 인하여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이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뭐 다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러나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 오래전의 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소멸시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다시 일어나서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자,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죠? 이 기브온 사람들, 자기들이 뭐 이렇게 쟁의를 하고, 뭐 군중을 만들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만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막 역사하신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다. 비가 안 오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엽죽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라는 거, 그걸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억울함이 풀리게 되고, 그들이 복을 빌 때 빌어서 비가 오기 시작한다.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복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